4월의 첫날 새벽,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4월의 첫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보통 쉬는 날 무엇을 하십니까? 다양한 일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밀린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것도 현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성격들을 가진 인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드라마 속의 주인공 가족들이 현실의 가족들처럼 서로 대화도 잘 없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러면 재미가 있을까요? 최소한 드라마가 좀 재밌으려면 얼굴에 점까지를 찍진 않더라도 배다른 형제나 자매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고 외도에 외도를 거듭하고 고부간에 뺨 정도는 때려줘야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했던 더 글로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에게 복수를 해 나가는지를 박진감 넘치는 순간들로 씬을 채우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진감 넘치고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긴장감을 주는 드라마를 보며 우리는 재미있는 드라마다, 명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긴장감과 초조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인물의 뺨이 남아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인기 있는 드라마일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저는 드라마를 볼 때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주인공에게 말도 안 되는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고 결혼하고 예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복수극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리며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동안은 그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 드라마가 새드 엔딩이면 제 기분도 우울하고 찝찝합니다. 그런데 전반부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기분도 좋고 깔끔합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집니다. 저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소장해서 계속해서 좀 돌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차피 결말은 알지만 이상하게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다릅니다.
다시 볼 때에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힘들어도 제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주인공이 잘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드라마를 볼 때는 굉장히 긴장감 있고 초조하게 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볼 때에는 결말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잊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두 번째 보는 드라마처럼 결말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 내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마치 주인공이 악당을 만나서 죽어가기 일보 직전일 때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우울함이, 내가 걱정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영원히 따라다니며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괴롭힐 것만 같다는 생각이 맴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아무리 고난을 겪고 문제가 힘들고 걱정이 가득하고 우울하다 하더라도 참을만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어차피 나는 해피엔딩이야. 이 갈등, 이 어려움 금방 지나가. 내일 되면 없어져.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드라마 보듯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 생업, 가족들,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습관들까지도 모두 예수님께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과 기대하던 모든 희망과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로 보면 가장 극한의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지만 그 끝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바로 거기서 끝이 났다면 어떤 드라마가 될까요? 제자들의 인생은 그냥 망한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끝난 것이 되겠죠. 또한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본문 1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란 종교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지요. 예수님도 그냥 선한 선지자일 뿐이고 살해당한 사회운동가일 뿐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멋지고 가르침에 의미가 있고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넘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선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없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딛고, 아니,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몸소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심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한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장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과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그 희망.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리라는 그 희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선포하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희망이 현재의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마치 결론을 알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갈등과 아픔으로, 어떤 힘든 감정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